저희들이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 시간 교제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조금 각도가 다르지만 또 그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어, 사도 바울이 23절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는 말이 참 그 주님 마지막 이제 처형되기 위해서 잡히던 그 밤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회가 두고두고 실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이렇게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것을 행하여라는 말씀이 있고, 또 25절에도 이것을 행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것을 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주의 만찬인데, 저희들이 이제 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축복들, 뒤를 돌아봐도 또 위를 쳐다봐도 또 앞을 내다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고, 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고, 또 현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주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역사적 만약 그 사건이 없다면 참 그 우리의 인생의 비극인데, 주님이 실제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늘 우리는 이 만찬 때 그 과거의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25절에 나오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이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시간 제가 다 질문해서 답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인지, 또 새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어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참 이게 이제 만찬을 뗄 때마다 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약의 피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약의 이제 오랜 그 구약 성경 역사에 보면 이 언약을 맺는,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약의 이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 물론 이제 성경에는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새 계명이 있고, 또 새 생명, 또 새 노래, 왜 여기다 새를 붙였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성경 전체에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면 주일날까지 이어서 새 언약이란 무엇이고, 물론 이제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이제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이라고. 개념이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언약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 구약에 맺은 약속, 신약에 맺은 약속,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이고,
이제 언약의 책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약속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이렇게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같은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맺었을 때 이 언약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이란 말을 많이 우리는 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뭐 집을 매매하거나 또 이렇게 혹은 뭐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란 말이 그 컨버런트란 말인데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구약 할 때 이 언약은 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스트먼트란 말이 원래 이 언약하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계약이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계약의 관계, 약정서 이런 개념이 있고 물론 이제 쌍방에 관련 당사자들이 있고 매매 계약서 이제 어떤 구속력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 이 보상이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렇게 이제 계약한 날짜를 쓰고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업에서도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약은 이런 이제 동등 언약이라고 합니다. 동등 언약. 근데 이제 또 성경에서 보면은 하사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권위와 능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 대등한 입장은 아니지만은 권력자가 이제 약자에게 어떤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하사 언약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종주권 언약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이제 부부간의 어떤 이 계약하고 또 부모하고 자녀의 계약이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 부부는 대등한 입장이지만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인격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은 능력이나 해안이나 모든 것이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언약, 주권적인 이런 은혜적인 이런 언약인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정경석 선생님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치 형제님이 딱 새 언약 들어가기 전에 지금 딱 강의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 다음번부터 본문이 새 언약을 다루고 있거든요. 새 언약을.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아주 뭐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또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8장. 이제 히브리서 이제 7장 22절에도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8장 6절까지 봤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면서 이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이제 맺었던 그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언약, 또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엄격하게 성경은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해요. 한 가지는 행위 언약, 또 한 가지는 은혜 언약이에요. 뭐 이제 여러 이제 그 분류가 나오지만은 그런 이제 엄격하게 두 언약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다. 이 머물지 아니했다는 말이 파기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제 언약 관계는 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게 되면 파기하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언약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긴 역사를 보면 그들은 율법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고 이제 이렇게 쭉 법을 주는데 24장에 보면 이제 언약을 마칠 때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피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만찬을 할 때, 이 피를, 이것은 내 잔이다 하면서 언약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주님의 목숨을 건다는 말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주님께서 그런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은혜를 가지고 이 언약을 지켜낸다고 하는 그 이제 우리 편에서는 율법의 언약은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은 이 은혜의 언약은 책무는 있지만 이 책무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차원의 언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언약은 이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거기 이제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쭉 그 언약의 내용이 먼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중생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언약이에요. 뭐, 11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12절에 보면,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언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새 언약을, 이제 9장 1절에서는 첫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 10계명의 개념에 이 언약도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언약이란 말이나 율법이란 말이 이 의식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의식법도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도덕법을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는 그 지금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을 얘기해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첫 언약하는데 내용이 뭐가 나와요?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쫙 나오고 10장 1절에서도 율법은 그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의식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로 구분해요. 구약의 이제 도덕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그 은혜의 원리와 구약의 그림자로서의 그 의식법과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직접 제사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 31장이에요. 우리가 거기 한번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보죠. 에레미야, 오늘은 성경을 많이 펴겠습니다.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대주의자들이,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언약은 유대인들과 관련돼 있다.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해석을 다 보면은 이 복음 시대에 이걸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기 천년왕국 때 실제 또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얘기했을 때 육신적인 이스라엘 조상이면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도 돼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잠깐 후에 얘기를 하겠어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나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과 주님의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언약을 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은 주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도 그러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이렇게 행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면 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축복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킬 때가 있었고, 이제 지도자에 따라서 잘 지킬 때가 있고 안 지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 지킬 때가 더 많았죠.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또 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깨뜨렸다. 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한 개념도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 율법의 개념도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십계명으로 딱 고정된 그런 계명이 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사랑했다, 막 이런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이게 사랑함으로 순종했던 그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의식법의 개념의 그 율법이 있어요.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이나 표준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율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방법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동안에 허락하시고 또 관리하지만은 율법의 기준이나 하나님 자신의 어떤 성품,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절대로 변화되거나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율법 자체는 은혜 시대나 모든 시대에 율법 자체는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문제는 인간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명령보다는 내가 그들을 꼭 그걸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똑같이 이제 33절에 나오는 그날부로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르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34절에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 영원히 사는 똑같은 내용이 아까 히브리서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의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이거를 이제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최초로 이제 계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서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아담이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그게 최초로 행위 언약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그 법을 지켰을 때 그 어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허락하셨는데 아담이 그 법을 어겨버렸죠. 물론 이제 죄인 십계명을 줬던 시내산에서 언약과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과 이 아담이 맺었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만 이 아담이 이게 주었던 언약은 인간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다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이 실패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원대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그러나 이제 이 신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인간이 사실은 지키는 게 많은 한계가 있어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언약이 어디 나오냐면 물론 이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최초로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후손을 주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최초의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의 효시라고 그러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주님이 그 뱀을 머리 상하게 하고 주님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런 최초의 이제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노아와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6장에 보면 노아의 이 언약을 맺는데 노아도 이제 이 언약을 듣고 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죠. 그 이제 노아 방주를 짓고 의를 전파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방주에 나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흠양하시고 또 주신 이제 최초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는 이 언약의 내용을 주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그 이제 이 짐승을 이제 식물만 음식으로 줬는데 이 짐승을 이제 식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피를 그 흘리지 말라고 하는. 그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형제도를.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직접 통치하는 인간 치리, 인간 통치 시대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피채 먹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고 이런 말씀이 이제 최초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최초로 이제 그 징표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이제 하나님 맺으시고 물론 그러나 인간은 노아 시대 때도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극도로 16세기 1600년 동안에 극도의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제 이 바벨탑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지 않고 내가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어 혼잡을 통해서 그들을 분산시키는데 그 신할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최초로 이제 부르시면서 이제 은혜 언약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세 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12장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너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거를 이 후손을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국수적인 그런 제한된 그런 복이 아니라
이제 이 온 세계가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최초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이제 언약이죠. 이 언약을 하시고,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네가 이제 근원이지만 너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의 부르심의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만 복받고 이제 나는 됐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신학교에서도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해가지고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확산적으로 전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파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의 무뼈를 보이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권적인 은혜적인 약속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이 아내가 불임이었고, 또 이제 그 이제 나이가 먹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의 신앙,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었을 때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 경건치 않고 불경건해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얻음을 얻었다. 너희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은혜의 복음을, 약속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은혜 언약과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17장에 보면은 그 이제 이 은혜 언약의 이제 어떤 증표로서 할례를 주게 되죠. 원래 이제 이 베르트라는 히브리어가 이 언약이라는 말이 자르다, 쪼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 창세기 짐승을 이제 이 큰 암소를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원래는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이거는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소와 같이 쪼갠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적으로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키겠다고 이 하나의 맹세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언약을 하고 17장에서는 이제 이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가 이제 이 자르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서 보면은 언약을 맺을 때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막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조직폭력배 중국에 보니까 뭐 무슨 파는 뭐 피를 다 나누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고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맹세라는 것처럼 이 구약이 많은 이 약속이나 언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그렇게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 하가를 통해서 얻었던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약속된 그, 이 자녀는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본체였던 이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나 뭐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쭉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새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활 생명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 맺게 되고, 이제 언약이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이 한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19장에 그 언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었을 때,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 애굽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6월절 홍해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법으로서 그들에게 삶을 근데 이제 그것을 쌍방의 계약을 이제 서로 이제 편무적인 한쪽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쌍방이 같이 지켜야 되는 언약이었어요. 이 율법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 새 언약을 이제 이 메시아를 이제 예언할 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율법을 통해서 실패하는 역사를 계속했잖아요.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그 포로로 다시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의 개념으로서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이 메시아 언약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 도덕법을 통해서 내 어떤 실력이나 내 어떤 선행이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15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정말 율법 앞에 절망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율법 자체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학에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의도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이 더러운 죄인으로 내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의 이 도덕법과 관련된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의식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의식법을 줄 때,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잠정적인 법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이 새 언약의 개념이 도덕법적인 개념에서 주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약에 많은 양들이 죽었어요. 제사 피를 흘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1년마다 막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구약에 이제 이건 그림자의 모형이었지만은 모델하고 있었지만 주님 자신이 실제 오셔가지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지상의 그 성전이 아니라 참 하늘의 성소인 하나님 직접 계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완성시키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이제 쭉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 좋은데 아까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4장 한번 쭉 한번 읽어만 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 이제 로마서 4장 3장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풀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4장에 이제 그런 중 육신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선행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자, 그러면서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이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이제 진노를 이루어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곱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죠. 기록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을 우리도, 이 신학의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이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언약, 아브라함이 똑같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풀면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 약속에. 그다음 이제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 시간이 다 되네. 갈라디아 3장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에 행하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에 행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을 그로 의로 정하시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자,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자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믿음으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도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말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그걸 피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하라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바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가 이제 말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제 아브라함과 하던 그 언약 약속이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느니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 난 것이면 약속은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라.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하여나 더해진 것이다. 율법이 더해진 것은 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한정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한번 읽으면 좋은데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다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난 하나는 자유하게 여자에 낳았다.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유 있는 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을 대표하는 거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는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이어 쫓아라. 그래서 이제 이쪽 뒤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은혜의 언약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당해주셨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갔고 또 이런 그 약속 안에 들어간 자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제가 주일날 해야 될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